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크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추석 연일 잘 잡섰잖아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이야기할 테니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학가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한 30층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30층 있는 그 아파트는 너무 높아가지고 제일 싸다합니다. 이제 세를 받는데 그 미국은 전세가 없고 다 월세를 내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제일 위에서 대학생 3사람이 같이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셋이서 약속을 해가지고 야 오늘 시장 봐가지고 밥해 먹으려면 시장 봐가지고 우리 가자 해가지고 어디서 딱 만났어. 물론 학교가 다르지요. 학교가 다르서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옵니다. 잔뜩 봐가지고 오는데 아파트 딱 와서 보니까 어라 정전이 된 거예요. 와 30층까지 걸어가려니까 눈이 캄캄하네. 좀 기다려볼까? 야 언제 이것이 회복될 줄 알아서 기다리냐. 올라가자.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올라가는 방법 없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야 너는 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철학도니까 너는 철학 이야기를 한 10층까지만 하고 당신은 법대 다니니까 법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10층까지 하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하니까 10층까지는 내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자. 그래서 먼저 법학도가 이제 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제 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는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고 이제 법에 대한 논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셋이서 그냥 들거대 들고 그냥 올라갑니다. 10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을 하는 이제 친구가 이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층, 20층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고요? 신학을 하는 신학도가 남았어. 그래서 야 법학도 귀하고 철학도 귀하고 정치학도 귀하고 여러 가지 학문이 귀하나 내가 볼 때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층, 20층, 30층 딱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큰일 났다. 왜냐? 열쇠가 없어. 열쇠를 어디다 두었느냐? 관리실에다 맡기고 다닌단 말이에요. 관리실에. 그런데 올라갈 것만 걱정했지 열쇠를 안 가지고 왔으니 또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지. 여러분 내가 왜 설교 전에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30층까지 올라가는데 법리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법리적인 법학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학문 가지고 그 문을 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하느냐? 열쇠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종착역에 딱 다다른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최상호 집사님 62밖에 안 됐어. 그분이 세상 마무리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돼. 이 세상 머물러 있는 거 아니 물론 법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정치야 여러 가지 학문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 딱 끝나는 그날 천국문을 열어야 할 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잘나고 멋있는 인물 가지고도 안 되고 열쇠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신앙 고백을 너무 잘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야 파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럼 천국 열쇠가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다시 오직 믿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치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딱 인생 마무리하는 그날 열쇠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무슨 열쇠? 어디에 들어갈 열쇠?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퐁당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열쇠는 바로 뭐는 거니? 믿음이 오직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해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좋아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신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들여다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겉모양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힘도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죄삼 받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 곧 천국의 문을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진짜로 참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만약에 아직까지 안 믿으면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준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하고 영접을 해야 하고 내 가슴속에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구주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지면은 바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의 복된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죽은 믿음이랑서 믿음이란 소리가 아니죠. 사람도 산 사람이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죽은 사람은 숫자에 들어가지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아. 그렇다면 나에게 참으로 참 믿음이 있는지, 천국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있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예배당에는 다니나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종착역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그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자녀들 아니면 내 부모, 내 가족들은 천국 열쇠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불구덩이소로 떨어질 그런 대상들은 없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경우는 무슨 경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무슨 철학도 필요하고 뭐 교육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그걸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문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양육할 때 얘들에게 공부 열심히 뭐 과외를 했든지 뭘 하든지 얘들 학교 성적을 올려야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아이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심어줘야 돼.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영광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 다음에 믿기는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또 6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는 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 진짜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심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 거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거든.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상황인데 지도자가 함께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없지. 그래서 금을 수거해가지고 금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무섭게 책망하라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저는 가끔 그런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진짜 하나님 계신가요?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내 눈에 보도록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눈에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 보이는 대상이라면 피조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거룩한 신이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지 못해. 마치 어둠이 빛을 볼 수 있느냐? 없어.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요. 이복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데리고 오니까 야야야 저놈 저 죽일 놈 온다 저 이번은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그 분위기를 알면서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작당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셉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죽여 없애버리자. 그러다가 루벤 제일 큰 형이 야, 그래도 우리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동의 제청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넘기죠.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보디발이 또 삽니다. 은 20 산 거예요. 사가지고 집에 이제 심부름꾼 종살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얼마나 성실했더니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 왠지 신뢰가 가거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살림을 내게 위임을 테니까 내게 살림을 맡아서 일을 해라. 용모도 준수했고 아주 행실도 좋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서서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야, 잘생겼다. 참 멋있다. 준수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의복도 주고 좋은 것만 주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정이 굶주린 사람이 일찍이 어머니 잃었지, 형들에게 미움받았지, 그렇게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지. 정이 얼마나 그립겠어.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니,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모가 준수한 청년에게 야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일거일동 언행심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만물에 계셔서 나의 모든 실체를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뛰어 도망을 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든지 계시오. 여기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목포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어디든지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 줄까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심을 인식을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들여다보신 거 아니?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들어오거든 빨리 물리쳐야 돼요. 죄악된 그런 마음이 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단속 잘해야 하고, 이 언어 말조심 잘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눈에 안에 보신다 해서 이 입에서 거친 소리, 상스러운 소리, 남을 상처를 주는 소리, 남이 험담하는 소리 하나님 기뻐하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 또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본문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야 한다니까, 믿어야 한다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구나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큰 영광의 면류관, 큰 상을 준비했다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벌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김정은이가 가뜩하면 하는 이야기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 소리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의 불비가 돼서 불바다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너무나 죄악으로 팽창하고 관영하면은 그런 심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신앙 관리 잘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전쟁이 없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만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넉넉했습니다. 호화판 인생을 살았지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모습이요. 그러나 그가 세상 떠나갈 때 갈 곳이 어디냐? 천국 열쇠가 없어. 돈만 의지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지 믿음이 없으니 천국 열쇠가 없어.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느냐? 비록 그런 거지였다고 할지라도 문정걸식했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었어.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입성을 하고, 부자는 이 땅에 돈 많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즐기며 살았겠어요. 그게 100년 가겠어요? 1000년이 가겠어요? 생명 끝나는 그날 그는 지옥으로 갔다.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사로에게 안겨주신 것이고, 부자가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벌받으러 지옥을 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 주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천국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 천국 열쇠가 없어 천국 입성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으러 벌받으러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나도 확신을 갖고 살아야겠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